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3월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예배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인사할까요? 3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가 되시길,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어 놓으시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읽어보세요.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순수하십니까? 여러분, 순수하십니까? 순수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때가 묻으셨습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순수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사사로운 생각이 섞이지 않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순수하십니까? 아니시군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순수하면 이 세상 못 살아요. 순수하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해요.
순수하면 세상에서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소리 듣고 세상에서 뭔가 부족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순수하면 세상에서 손해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를 버리고 우리 삶에 때를 묻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때를 묻히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순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지금 순수하지 않지만, 우리가 순수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한 구석에는요, 순수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를 살지만 언제를 그리워해요? 옛날에 우리가 순수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편리했습니까?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절을 동경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는 순수했으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뭡니까? 엄청난 제작비를 투입해서, 그렇죠? 엄청난 영상과 인상적인 재미난 스토리와 그리고 엄청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블랙버스트급 그런 영화들의 사람들이 모이고 1,000만 관객이 모였다는 등 어쨌다는 등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영화도 재밌지만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는요, 은은한 잔잔한 감동이 있는 이야기, 설레임이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그런 영화에 대한 동경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설 한 편을 배웠죠.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 기억하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 그래, 그런 마음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영화도 그런 잔잔한 감동이,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본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내가 아직 순수한 구석이 남아있긴 한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여러분들, 순수함에 갈급하십니까? 순수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건, 또 대답을 안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가 순수하거나 순수하지 않거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냥 순수 말고 그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순수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앞에 뭐래요? 돌이켜.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순수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늘나라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오늘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이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갈 거예요? 가뭄인데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교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네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여러분들 순수하지 않으시네요. 지금 계산하고 있죠? 왔다고 대답해야 되나 말다고 대답해야 되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와, 응답받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에 마치고 집에 가면 돼요. 그런데 아무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산을 안 갖고 왔어요. 우산을 안 갖고 와서 말뚱말뚱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한 꼬마아이가 노란색 우산을 펴고 집에 갑니다. 어떤 어른이 물어보죠. 야, 넌 어떻게 우산이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산을 준비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날 그 저녁에 그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셨을까요? 누구의 신앙을 기뻐하셨을까요? 그 어린아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기도,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이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자면, 아니, 읽자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헤로당이 연일 귀찮은 거예요. 연일 시끄러운 게 싫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시끌벅적한 거예요.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여기서 우르르 저기서 우르르, 그러니까 신경 쓰이죠. 그래서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옥에 가두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로 인한 소동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도 강제로 해산시킬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시체가 없어졌던 그 사건, 우리는 부활로 믿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 훔쳐갔겠지, 이런 생각에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감옥에서 베드로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자기의 안방인 것처럼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와 반대로 교회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 시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는데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갇힌 자는 평안히 잠을 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으로 밤새며 기도하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밤에 감옥에 나타납니다. 깊이 잠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깨웠대요?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옆구리를 그냥 빡 쳐가지고 깨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깨웠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비몽사몽입니다. 이게 꿈인지 이게 생신지. 천사가 베드로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옥문으로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꿈인지 생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경비초소를 몇 개를 지나고 큰 길 어귀에 나가서 천사가 사라진 다음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셨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빠른 걸음으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성도들이 있는 그곳, 거기가 어디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거기 가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두드린 겁니다. 내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야지. 그런데 안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아마 열심히 통성 기도로 각자 받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서 안 들렸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소녀,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그 소리를 듣고 나가보죠. 누구세요? 밖에서 베드로가 저 베드로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로데가 문 열어줄 생각도 안 하고 안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로데에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참 성경은 이렇게 어린애한테 너 미쳤냐? 막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랬겠죠. 야, 베드로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너 정신이 없구나. 로데를 막 꾸짖습니다. 로데는 지금 문 밖에 지금 베드로가 와서 두들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그가, 죽게 된 그가, 사람들이 꽁꽁 지키고 있는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겠냐며 로데를 오히려 나무랍니다. 야, 네가 너무 베드로가 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 더욱더 열심히 기도나 하자. 로데는 문을 열어주고 싶은데 어른들이 주저앉힙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밖에서 안 나오자 더욱 세게 두들기는 겁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소리를 모두가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진짜 밖에 누가 왔나? 진짜 베드로가 왔나?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뻐 부둥 껴안았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누렸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어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와? 베드로 갇혀 있어서 올 수가 없어.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응답은 믿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밤 늦게까지 모여서 기도했지만 정작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신뢰하지 못했다?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경을 읽는 모두에게 순수하지 못한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는 있지만 기도는 그저 행위에 불과하고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철저하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 없이 그저 기도의 행위만 고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얼마 전에 120문도가 거기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모든 각 사람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받고 각기 각자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순수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 성령을, 역사를 경험했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이것저것 계산하고 거기에 이것을 더하고 저것을 붙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변질된 신앙만이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성령 받기를 무려 50일 동안 기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들은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도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했지만 어때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핍박이 더욱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구나,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 앞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에 베드로가 풀려날 거야 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보다는, 그래, 더 이상 교회에 이런 아픔이 없기를, 이런 어려움이 없기를, 이 어려움이 잘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금요기도 때 어떤 말씀을 잠깐 나눴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불평과 원망도 들으신다. 그래서 그 들으신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는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에이 안 되겠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우산을 준비할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수요 예배, 때로는 금요 예배, 때로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도 기도하시잖아요. 또 여러분들 속회 모임이 끝나면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기대는 없으십니까? 에이, 기도한다고 응답 되겠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답은 뭐 기도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기도해봤자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열심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은 아니십니까? 때로는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훨씬 빨라. 그냥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해야 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개신교 단체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1등이 기도였다라는 거죠. 기도가 소중한 것은 알지만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되니까 안 해, 못해, 하기 싫어.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기도하라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럴 거면 기도 안 해. 여러분들 기도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기도하려면 금요 기도에 나가야지, 기도하려면 새벽 기도 정도는 나가야지. 여러분들 어느 장소에 가서 기도해야 꼭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언어를 써야 하는지, 시간은 얼마나 하고,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 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모양으로 자꾸 이끌어갑니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가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1학년 때 뭐 일반학과인데요, 저희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그래서 부흥회를 참석하고 가는데 애들이 기도하러 가재요. 어디로? 산속으로 가재요. 학교 뒤에 동산이 있었거든요.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던 한 친구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나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됩니다. 나 같은 놈은, 나 같은 새끼는,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여러분들 기도 방법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어떤 언어를 써야 될지는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습니까? 순수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우리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만 드렸지만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순수함도 사라지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주일 아침인데 와 주일 아침이다, 와 신난다, 교회 가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일어나기 싫겠는데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우리 첫 찬양처럼 예배할 때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온 시간은 아니십니까? 에이 빨리 끝나고 가야지, 아유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좀 짧게 좀 하시지,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예배 끝나고 놀러 가야지, 예배 끝나고 친구 만나러 가야지.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이루어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아침 집을 나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 읽는 것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좀 읽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분량을 내드리면 또 숙제 냈네, 오 이번에 이렇게 많아, 몇 장이야 도대체,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올해는 정말 성경 일독 해봅시다. 그래,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에 성경 한 번쯤은 읽어야지. 성경 일독하는 것을 무슨 훈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 안 해도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나 올해 2번 읽었어, 3번 읽었어. 여러분들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건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읽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울리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울었어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러면서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지 않을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않을까?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날선 검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속회 모임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속회 모임에는 안 나가고 세상적인 모임에는 열심히 나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전도하자고, 교회에서 헌신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리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친구들 초상집에는 열심히 가고 결혼식장에는 열심히 가고 돌잔치에는 열심히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지, 여러분들 거기에만 목매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결국 교회 생활에 순수함이 사라지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일에만 치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든 신앙에 순수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순수함을 회복하기엔 너무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더 때가 묻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가 많았어요. 이번 주엔 어떤 설교하지? 마치 시장에서, 화롯센터에서, 횟집에서 어느 놈으로 잡아서 회를 칠까? 어떤 성경 말씀을 골라서 설교를 할까?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부터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하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며 순수하게 성도를 사랑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우산을 준비했던 그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은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라고 확신했던 그 로데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순수함의 믿음이 간직되기를, 그 처음 마음들이 꾸준하게 동일하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순수를 비난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순수를 짓밟을 겁니다. 세상 현실 앞에서 우리는 순수함을 버리고 세상에 적응하라고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높여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시켜 주시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로 악해가지만, 세상은 날로 복잡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신앙의 삶이 되시길, 오직 곁눈질 하지 마시고, 오직 계산하지 마시고, 오직 나의 생각을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